오소서 성령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두 명의 예언자가 나오죠. 첫 번째 예언자는 누굴까요? 하나냐. 두 번째 예언자는 예레미야. 근데 하나냐는 바빌론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더 바빌론에게 더 지독한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참 예언자일까요? 1번 하나냐, 2번 예레미야. 예? 하나냐요? 예레미야죠. 예. 그러면 하나냐가 전하는 소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 중에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할까요? 그렇죠. 하나냐가 전하는 말씀.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복음 선포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내가 거짓 예언자가 되고 싶은 유혹이요. 어제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좀 하러 갔었어요. 미사 후에. 근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강론은 막 혼내다가 마지막에 타이르는 식으로 강론한다고. 근데 한 분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부님 강론을 들어도 한 번도 혼났다고 난 생각이 안 든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변화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위로해 주는 얘기, 그죠? 기쁜 얘기. 근데 이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그거 안 바꿔도 돼요. 괜찮아요. 하느님이 다 이해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니까 다 이해해 주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 상황도 다 이해해 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거짓 예언자가 되길 바랍니까? 예언자가 되길 바랍니까? 하나냐가 되길 바랍니까? 예레미야가 되길 바랍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사람들 즉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미화시키고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하나냐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리십니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도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나는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예.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막 혼내는 내용, 막 일독서에서도 이스라엘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그 말씀으로 강론하는 할 때는 힘듭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막 신부님 막 위로받았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좋아요. 신부님 막 그냥 기뻤어요. 막 이런 얘기만 듣고 싶지. 막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막 이게 성령이 막 가득 차게 되면 올라오다가 그러죠. 중간에 그러잖아요. 이거 혼내는 거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제들의 강론을 평가하지 마시고 사제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고요. 그런 교우들이 많아질수록 그 본당의 사제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참 예언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좋았느냐, 나빴느냐, 감동받았느냐, 내 마음을 찔리겠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고치고, 그죠? 때로는 힘을 얻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강론이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혼낸다, 뭐 이런 평가들, 그거 다 악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악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요. 참된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거 하나는 멈춰야겠다, 이거 하나는 바꿔봐야겠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죠.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당을 떠날 때까지는 거짓 예언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느님 앞에서 성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싶어요. 그러니 신부님이 더 성령에 가득 차게, 신부님이 더 신나게, 신부님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제가 전한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담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사제를 힘이 나게 하고 사제가 하느님 말씀에 더 성실하게 그 안에 머물게 해주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일독서 말씀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복음 말씀 보죠. 복음에서 뭐 여러 가지들을 묵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 뒤에 항상 어떤 분이셨느냐?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줍니다. 자, 몇 절이냐면요, 안경을 놓고 와서 그러는데, 자, 23절입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면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두려워져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50절입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을 갖고 걸어가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신앙의 체험, 신앙의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반면에 또 약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무리로 뛰어들게 되자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했죠. 무리를 걷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 감탄과 신비로움과 막 논란과 막 별의별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 찼겠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또 무엇을 쳐다보느냐? 거센파도를 쳐다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게 되고, 그러자 두려움이 생겨서 물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가장 은총이 충만할 때 물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기쁘고 행복할 때 물에 빠져들 수 있어요.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도 물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에 빠져들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형편없어 느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막 이런 거에 그냥 뭐예요? 더 내가 막 부끄러워서 빠져들고 있는데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선 더 빠져드느냐, 아니면 곧바로 내 눈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하느냐. 이거는 나의 선택인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물에 빠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자마자 예수님 어떡합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곧바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주님도 우리 모두에게 곧바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러니 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물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고해성사고요. 그게 이 성전으로 걸어오는 발걸음이고요. 그게 성체조배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요.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도 반드시 모두 예외 없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일독서는 참된 예언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예언자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기분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내 민낯을 보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처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오늘 일독서의 메시지죠. 복음은요,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손을 내밀면 주님은 바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복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가슴 속에 담고 그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물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 오늘 하루 내가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물에 빠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곧바로 그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상황에 휘둘리거나 그게 아니라 곧바로 멈추고 마음속으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성찰하는 하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멈추고 마음속으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자주 기도하는 하루,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분명히 데리고 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했던 말을 자주 오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멘.